모세오경 중에 이제 마지막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의 중요한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걷자마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원망, 끊임없이 반복되는 38년 동안의 원망, 환경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이 세 가지로 결국 그들이 1세대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들이 어떤 원망을 했냐면 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대로, 백성들의 원망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비판과는 발전적인 비판과는 또 다른 면이에요. 사람들 마음에요, 죄성이 있어서 그냥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보기 힘들고 어떤 의견을 부정하고 싶은 부정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신, 불평, 원망, 이런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영적인 죽음을 우리들이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는요, 그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자랐었던 2세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예요.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이 눈앞에 보여요. 손에 닿을 것 같아요. 모세도 거기 서 있어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약 10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리바의 이 물사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신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20장이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라고 하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의를 앞세워서 여러분 가로막은 거예요. 예전에 지도자의 권위, 이 시대의 지도자의 권위, 또 우리의 옛날 시대의 지도자의 권위들은, 특별히 분노와 혈기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저분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감정을 여러분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억울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왜곡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수기 20장에 정확하게 그것은 불신앙이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고 손에 닿을 듯 지금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너 여기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모세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항의 한번 하지 않고 항변 한번 하지 않고 대신 심는 자리에서 기꺼이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심었으면 내가 심은 것, 내가 열매 보고, 내가 거두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교회, 내가 세웠던 기업, 내가 세웠던 그 어떤 것, 어떤 사역은 내가 심었고 내가 시작했으면 결국 거기에서 열매도 내가 보고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도 받고 싶어 하고 그 열매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는 심는 것에서 끝나요.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누려보지도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도 있고 심는 자와 거두는 자와 누리는 자가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내가 심었지만, 내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지만 다음 사람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은 가나안 입성 금지를 받아들이는 그 순종함으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의 사람들을 앞에다 다 세워놓고 이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들어가는 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어찌됐건 신명기는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하나를 딱 보시면 신명기를 그냥 다 보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의 전체 개요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1장부터 4장이에요. 4장 후미부터 26장까지는 지금 모압 평지 앞에 같이 서 있는 2세대 사람들에게 그들은 시내산 율법을 아버지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잘 전수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4장부터 26장까지는 시내산의 율법을 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제사법과 정결법과 그리고 여러분 사회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했더니 뭐 몇몇 분들이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31장부터 34장은 그냥 모세의 노래예요. 에필로그 같은. 그래서 제가 쓰지 않은 거예요. 27장부터 30장은 미래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우상이 많기 때문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들어가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못 들어갔고 너희 아버지들도 못 들어갔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 현재적인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이죠. 6장 4절로 9절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온 유대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경청이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잘 집중해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것이. 두 번째는 수용이, 그 말씀을 내 마음판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들은 말씀대로 삶에 옮기는 거예요. 경청과 수용과 순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들으라, 사랑하라, 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평생 어디선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온 것대로 여러분이 가치관이 형성됐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하기도 하죠.
무엇 때문에?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누구냐면 대개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것이죠. 자라서는 스승에게 들은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죠. 그 들은 것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설교 말씀도 듣지만 요즘 뭐 듣고 계시는가요? 세상 뉴스를 듣죠. 사람들의 비난도 듣고 아우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근데 뭘 제일 많이 듣고 마음판에 새기시나요? 여러분, 들은 것이 마음판에 새겨서 확신이 되면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죠.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진로도 하고 진로도 결정하고 그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듣는 것이 나인 것이고 듣는 것들로 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요즘 뭘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첫 번째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목사를 대신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다음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여호와시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오직을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라고 하는 전인적인 명령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죠. 여러분, 가장 잔인하게 가장 많은 수를 여러분 가스실에서 가스실에 끌고 가서 결국 살해했었던 곳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예요. 기록에 의하면 거의 150만 명이 여기서 살해됐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번 끌려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실려 끌려갈 때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늘 기도문을 낭송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오직 그분은 유일한 참신이시다. 너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이 기도문을 그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끌려가는 그 다음 날에도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암송하고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후손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에 담긴 의미가 뭔가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배웠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무릎 위에서 늘 듣고 배웠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지금 당장 독개스실에 끌려가는 순간이어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왜 사업이 안 되는지, 내가 왜 질병에 걸렸는지, 왜 내 자녀들은 말썽을 부르는지 그 이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거예요.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작지만 늘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강함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그 민족의 가장 큰 힘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같이 한국 사회에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국 교회가 정말 혼란스럽고 혼란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의 생명의 주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바브라고 발음하는데,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마음은 네바브, 생명이 거기서 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깊숙한 곳에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의지가 다 들어가 있는 지정의가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너지면 너는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정의가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 때 너가 생기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심장이 맞아요. 심장. 네바브는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페시라고 하는 것이 뜻이라고 하는데 이건 목이라는 뜻이에요. 숨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목이에요. 목은 숨 쉬는 기관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호흡이 끊길 때까지, 호흡이 끊길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부사예요. 넘치도록, 죽을 힘을 다하여, 매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넘치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 전통에서 메오드는 그냥 힘을 의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재능도 메오드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 내 주머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지막에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물질, 재능, 이것들을 열정적으로 다 소진해가지고 낭비,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낭비를 해야 돼라고 보일 만큼 압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에게 쏟은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열정을 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세 번째죠. 가장 구체적이죠. 힘, 메오드, 재물, 재능, 시간, 너의 열정,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강요가 아니고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잘 안 돼요. 여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쳤던 두 가지 주일성수와 11조인데 11조 잘 안 돼요. 돈에 눈 뜨고 난 다음에 돈의 크기가 어떤 것이고 이 돈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돈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 하기 엄청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가. 그래서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그것을 이라고 시작하죠. 이 그것은 말씀이죠.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은 행위를, 움직이는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미간은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손목,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해야 되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결국 그 말씀으로 해석된 대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문설주는 문기둥이고 대문, 바깥문은 대문이죠. 문은 안과 밖의 경계예요. 세상으로 나갈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준 삼아 나가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다면, 혼란 가운데 있었다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치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고 들어갈 때도 그 말씀으로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색이라고 할 때, 너는 마음의 색이라고 할 때 그 너는은 누구냐면 부모인 거예요. 부모. 너는 마음의 색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내 자녀를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 교육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부모가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죄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 교육이죠. 아니, 모든 교육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라는 게, 새겨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행함으로 인해서 각인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이것은 맞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럼 다음에도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죠. 또 하나는 새겨지는 것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말씀이 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워크온이라고 하는 걸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잘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방어기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혹에서, 죄된 자리에서 우리를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죄된 자리에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명확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죠. 여러분, 힘든 고난이 우리들에게 왔었을 때 우리의 내면에 저장된 말씀이 수명 이내에 떠올라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로 할 때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도의 확신과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걷든지 눕든지 어디에 있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던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너 잘 들어. 하나님이 너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야. 너는 그분을 목숨을, 생명을 다하고 너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사랑해.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신명기 후반에 28장에 보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끝나서 초등학교를 가게 될 때, 이제 직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결혼해서 새 삶을 살게 될 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불안, 그 마음 그대로,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때 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거예요.